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사도로 뽑힌 matti아. 여러분 이 스포츠계나 예술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별로 눈에 띄지 않다가 주전 선수나 그 메인 멤버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는 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큰 행운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사도 중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를 선택한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나타난 고통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자리에 matti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matti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matti아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생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저 위대한 예수님의 영원한 사도로 뽑힌 matti아, 그는 누구일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가룟 유다가 자기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즉 12사도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하였고 25절에서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내용입니까? 구주 예수님의 제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제자, 온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제자. 생각만 해도 떨리고 설레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이보다 크고 이보다 귀한 직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갔다는 말은 그 뜻이 지옥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matti아가 차지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된 주님의 제자된 그 엄청난 사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언제나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님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된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 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어떤 사람이 잔치를 위해서 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가 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농사일은 누가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 맞아. 그래서 개한테로 갔습니다. 개가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누가 지킵니까? 그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갔어요. 고양이가 주인을 바라보고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갔습니다. 돼지는 주인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 잠만 잡니다. 그래서 주인이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같으나 여러분, 사명 붙잡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사명 붙들면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사명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명 붙잡아야 돼요. 집사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찰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찬양대원입니까? 마띠아는 주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와 대비되는, 비교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3년 공생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간 신앙과 봉사의 용사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어진 임무에 끊임없이 근면하고 성실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가룟 유다의 자리에 뽑힌 마띠아를 생각할 때 그 어느 일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큰 일이 맡겨지는 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시는 한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띠아는 주님의 사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마침내 또 주님께로부터 추천되고 뽑힌 사람입니다. 마띠아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성도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자. 뭐 간단한 말 같으나 여러분, 이것은 귀하고 복된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우리 자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현재 그 위치와 그 모든 것이 평가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는 소망의 집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IQ도 낮고 이 모든 것이 이 정말 설교 알아들을까 이런데요. 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선두교회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나라도 됩니다. 여러분, 경제도 됩니다. 다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는 길이요,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요, 주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있어요. 딱 사도행전 1장에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띠아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언제나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인간 평가에 있어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도 너희 중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를 뽑을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선한 증거가 뭡니까? 칭찬입니다. 좋은 평판입니다. 그런 사람을 선출하라고 했습니다. 마띠아는요, 120명의 문도들에 의하여 뽑힌 2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띠아 말고 다른 요셉은 이름이 3개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2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평가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지워지지 않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랩돈 2개를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손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않으시며 무엇이든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거두게 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한 행위와 내가 한 삶과 내가 걸어온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그 밭에서 확실하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한 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Payday someday. 반드시 계산할 한 날이 있습니다. 마띠아는요,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예수의 향기요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주목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관심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런 것에 우리 주님은 가장 가치를 두셨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악나옥은 우리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목숨을 거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릅니다. 잘 들으세요. 오른편에는 양입니다. 왼편에는 염소입니다. 양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기가 막힌 한마디의 예수님의 음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했고 양들이 그럼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계실 때 언제 주님이 줄이셨을 때 언제 주님이 외로울 때 언제 주님이 아프실 때 우리가 찾아뵈었고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염소들 보고도 얘기합니다. 이쪽이 염소라고 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이쪽에 앉았다 그러지 마세요. 왼편에 앉은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외로울 때 배고플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병드셨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가셨고 언제 주님이 외로우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아버지가 안 보고 엄마가 모르고 남편이 알 수 없고 아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보십니다. 일본 철도의 설립자인 고바야시 이치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라. 신발 정리의 달인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내에서 내가 책에 보니까 국내 피자 시장에서 점포수 1위 그리고 중국과 미국, 베트남까지 진출한 미스터 피자가 있다고 그러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미스터 피자 대성공을 거둔 그 회사의 사훈이 뭔지 아세요? 신발을 정리하자. 신발을 정리하자. 그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니죠. 지금은 신방 안 다닙니다만 옛날에 내가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갈 때 내가 봅니다. 신발을 봅니다. 아, 이 집의 주인은 어떤 분이구나. 이 집에 사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했어요. 영어에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말한다 이겁니다. 돈 쓰는 걸 보면 안다 이겁니다. 우리 선도가족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참말입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딱 한 번 나왔다가 사라져 버려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여기 봐, 사도행전 거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요, 마띠아에 대한 그 전설이 있지만 그것은 뭐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는 한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왔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기요. 그 성의 성곽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그 찬란함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화려함과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보배로움이 다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갈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의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차이가 없어요. 마띠아도.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실 때 글자 한자가 안 틀려요. 오늘 이 선두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한 날이 있어요. 그 한순간이 있어요. 그 한때가 있어요. 그날이 와요. 내가 여러분 생각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5분만 더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그거 어떻게 빨리 끝내요. 이부 예배 때는 안 했어요, 이 얘기. 제가 장가간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한 20-30명, 30-40명 모이는 교회를 청년 때, 총각 때 출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참 초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처녀가 교장 선생님 딸이 날 좋아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랍니다. 근데 이건요, 저한테는 뭐 이건 어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좋아하느냐,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이래 된 거예요.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모셔가지고 가서 날짜 받아오라고. 우리 둘이 다 이제 했으니까. 날짜 받으러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진에서 거기 오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옛날에는. 포항까지 와서 그 교장 선생님 집에 갔어요. 가지고 이제 날짜 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아침에 가신 분이 12시가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오래 걸리나. 다음에 와가지고 바로 저보고 그래요. 야, 그만둬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집 어머니가 너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자기 딸을 줄 수 없다 그런다. 빨리 포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딱 마음에 들고 하하, 주의 뜻이 아니구나. 그때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주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불러내가지고 저녁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여자 손목도 잡아본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고야 어떻게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집사인데도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서 온 교회가 날 인정하거든요. 온 교회라고 해봐야 한 40명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나를 미래가 없으니까 딸을 못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것은 주의 뜻이다. 다시는 없었던 일을 하고 우리 끝내자. 이야, 그때부터 이 여자가요 우리 집에 와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뻔했어요. 이제 저는 뭐 완전히 딱 주의 뜻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와서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그 통행금지 시간 내 집에 가니까 통행금지 시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매일. 야, 그것도 할 짓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용서하세요. 곧 끝날게. 나한테 편지가 올 뻔했어요. 그 편지에 예쁜 처녀 사진도 함께 넣어서 보냈어요. 그게 지정자예요.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편지에 쓰기를 조 선생, 총각이었어요. 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야외예배 갔을 때, 야외예배 가고 이제 다 가서 이제 먹고 뭐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다 갔는데 사방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갔죠. 제가 혼자 남아서 이 쓰레기를 전부 주워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불 태워서 전부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나 혼자 남았으니까 안 본 줄 알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본 거예요. 그때 조 선생 이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지정자 씨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게 나를 소개한 거예요. 왜 소개했느냐? 그때 보고 당신은 됐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극히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아주 작은 일, 아주 보잘것없는 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 그 일에 사랑을 바치고 정열을 바치고 열성을 바치고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마띠아가 뽑혀 가룟 유다의 자리에 그 멋진, 그 위대한, 그 엄청난 사도의 자리에 뽑힌 마띠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두교회에서 아니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충성합시다. 내가 마지막으로 선두교에서 유언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경우도 11조를 드리고 내가 유언이라면 모든 성도에게 11조를 드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야 말 한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